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카드 받으셨죠? 그걸 잘 콜렉트 하시고, 콜렉트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걸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묵상하시고 또 암송하시라는 의미에서 카드를 드린 거니까 잘 기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그 두 구절이 있는데 이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5가지 요소, 또 교회를 세우는 5가지 요소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배가 있고 양육이 있고 교제가 있고 전도와 선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5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처음에 시작하는 예배죠. 예배가 없으면 신앙인이라 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 예배가 없으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가 신앙의 철칙이라,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철칙으로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요새 그 팬데믹 때문에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시간이 아침에 좀 어떻게 하다가 좀 늦어지고 그러면 아예 나중에 보지 그래서 녹화된 것을 나중에 보시기도 하는데, 지금 시간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행여나 나중에 보시는 분들은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생방송 같은 시간에 드리는 것이 내가 영적으로 믿음의 고백 속에서 성수 주일하는 어떤 그런 마음의 자세로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예배다. 그래서 다른 건 포기해도 예배는 포기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예배. 예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선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기 원하시는데 바로 예배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의 정의 중에 하나가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는 것,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자선 사업을 하고 세상에 좋은 일을 하고 아무리 모여서 행복하고 기쁨이 넘쳐도 예배가 없으면 더 이상 예배가 교회가 아닌 것이. 그래서 예배는 교회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교회로서의 기능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러면서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 산제물로 드리라 했으니까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본다 하지 않냐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말해야 맞다고 하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게 뭡니까? 시간을 드립니다. 또 우리의 재능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팀들 재능을 드립니다. 또 재물을 드립니다.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근데 예배에 신비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내 시간과 재능과 재물과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데 그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드리는데 받게 된다는,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드리는데 받게 되는, 이게 예배의 신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드릴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그래서 새로운 한 주간을 향해 그 생명과 은혜를 가지고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예배는 드림으로 받는 시간이다. 드리고 받는 게 아니라 드림을 통해서 받는 시간이다. 드림과 더불어 받는 시간이다. give and take가 아니라 드림에다 초점을 맞췄더니 보니까 받았더라. 이게 바로 예배의 신비라고 하는 것이.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받는 것에만 초점을 맞출 때에 어떤 문제가 생긴가? 예배를 받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는 게 뭐예요? 은혜 받으러 간다, 가서 평안을 경험하기 위해서 간다, 내가 뭔가 받으려고 할 때에 초점이 하나님께로 되지 않고 사람에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교자에게 초점이 되고 찬양팀에게 초점이 되고 성가대에게 초점이 되고, 그래서 기대하는 것을 가지고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을 때 만약에 기대에 충족되지 않았을 때에 불만이 생기고 평가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은혜를 막는 결과를 가져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예배는 드림에다가 초점을 맞춰야지 받음에다가 초점을 맞출 때 이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설교하는 설교자를 통해서, 찬양 팀들을 통해서, 성가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그렇지만 우리의 초점은, 예배의 초점은, 예배의 중심은 분명히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드린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드림의 믿음의 고백 속에 다가갈 때 가능한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리면서 들어올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 들어올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시편 100편 4절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 문에 들어가, 성전 문에 들어갈 때부터 감사로 들어가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고백하며, 그래서 그 감사, 하나님의 은혜 응답으로 내 시간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며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때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강물같이 흘려보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가면은 우물가의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7절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거기 앉아 계실 때에 여인이 오니까 물을 달라. 왜 물을 달라고 했을까? 두레박이 없으셔가지고 물 깃는 것이 귀찮아가지고 게을르셔서, 여성이니까 남자가 어떻게 해? 여성한테 시키려고 그 당시에 어떤 문화가 그랬을까?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문맥 전체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미 그 여인이 올 때 누군지 알아요. 그 사람의 사연을 알아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시고 그에게 뭔가 새롭게 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그 마음 때문에 말을 거시는데 물을 달라는 말씀으로 대화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 달라는 요구에 응답하면서 그것을 드리는 상황 속에서 대화가 되고, 그러면서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나가서 증거하기 시작하는, 열정을 회복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은 아주 죄인 취급해서 상정도 안 해서, 또 여인하고 얘기한다고 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그것도 유대인의 랍비가 먼저 대화를 시작했다, 먼저 말을 걸으면서 물 좀 달라, 이건 굉장한 일이에요. 이미 그를 향해서 내가 너를 귀한 존재로 여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면서 다가가고 있는 것이, 이때 이 여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9절에서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24절에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한 얘기를 서로 하다가 예배의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다 나중에는 자신이 누구신지를 밝히잖아요. 내가 바로 그라 하시니라. 내가 그라 하시니라. 바로 그리스도임을 그에게 선포해서 이 여인은 놀라가지고 뛰어나가면서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29절에서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여인은 수지맞은, 물을 달라 해서 물을 주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에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렇게 쓰임받는 복된 삶으로 바꿔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이것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을 다시 묵상을 할 때에 저는 그 참 큰 은혜가 되는 것이, 산제물로 우리를 드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제물이다라고 선포하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당시의 율법에서 이제 제물을 가지고 짐승이죠. 짐승, 양, 소, 때로는 비둘기, 또 염소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성전에 갑니다. 성전에 가면은 제사장이 꼭 그것을 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에 흠 없는 짐승으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게 돼 있어요. 어디 뭐 상처 자국이 있다든가 어디 병들었다든가 뭐 문제가 있다든가 그러면 제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물로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온전한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산 제물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 했을 때 너희를 내가 온전한 존재로 받아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선언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솔직히 우리가 인정해 보자고요. 육신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서 우리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앞에 흠없는 존재입니까? 부족한 존재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망가져 있어요. 갈등 속에서, 미움의 상처 속에서 상처받은 영혼을 가지고 와 있어요. 인격과 생각이 왜곡되어 있을 수 있어요. 이 세상에는 죄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온전한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흠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산 제물로 받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흠이 있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예배하면서 들어올 때에 우리를 온전한 존재로 받아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고백하며 감사로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그냥 내 거는 내 거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쓰겠습니다 하는 순간 우리는 부족한 존재로, 흠 있는 존재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주님께 나를 드리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 나를 온전한 존재로 받으시고 만들어 주시고 받아 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보면은 이제 산제물로 드리죠. 처음에는 살아있는 짐승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물을 드릴 때 산채로 제단 위에다 던져놓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짐승을 잡아요. 그리고 이제 각을 뜬다고 그러죠. 피스는 나누고 또 피를 받아가지고 제단에다 뿌리고 각 뜬 것을 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구약 제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산 제물이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경험이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예배와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배 올 때 두 가지 우리가 고백을 해요. 제가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입니다만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비록 내가 흠 있는 존재지만 흠 없는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의로운 존재로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면서 감사해야 될 것이고, 동시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라는 결단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내 안에 예수님께서 새로 사셔서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반복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가 끝나면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산 제물로 하나님께 나를 드렸어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존재로,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출발하는 것이 예배를 끝난 다음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고 집에 가서 세상에 가서 뭔가 달라져 있어야 돼. 그런데 어때요? 보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요새 뭐 친구가 없습니다 하면 친교 시간에 저 구석에서 뭐 서로 얼굴을 붉히면서 옥신각신하는 경우도, 또 예배가 끝나자마자 회의를 하는데 회의할 때 막 주장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서로 옥신각신한 얼굴을 붉히고, 우리 교회가 아니라 저쪽에 다른 교회. 이렇다면은 정말 그 예배가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주님 앞에 우뚝 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산제물로 드린다는 말씀의 의미를 세 단어로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거룩이라는 단어, 거룩한 존재가 되라는 말씀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우리가 산제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드리라고 했을 때 너희를 거룩한 존재로 인정해 주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믿음 하나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아직도 우리는 부족한 존재, 그 산제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거룩한 존재가 되기 위한 그런 결단이 예배 안에 또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이 뭡니까? 거룩은 separation, 세상과 구별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치 않은 존재는 그럼 세상과 똑같은 존재다, 세상의 죄 가운데 빠져있는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좀 더 이것을 존재론적으로 좀 이렇게 분석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거룩을 잃은 상태는 우리 존재의 균형을 잃어버린 상태다. 거룩한 상태는 내 안의 존재가 균형을 회복해 놓은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에 보면은 우리 인간 존재를 세 가지 요소로 설명합니다. 영혼, 육, 이 세 가지가 함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존재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세 가지가 균형 잡혀 있는 모습이 흠없는 거룩한 모습,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영은 뭔가? 영은 하나님과의 교통의 기관이에요.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 인재가 체험되고 기도할 때 주님과 교통하는 그러한 기관이 바로 영이에요. 그러면 혼은 뭐냐? 인격기관, 지정의, 내가 생각하고 깨닫고 또 느끼고 결단하고, 이런 인격기관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육은 내 육신, 어떤 충동과 본능, 이런 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 기관이 바로 육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 영혼 육이 균형 잡힌 그 모습, 거룩한 모습이 뭐냐?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그래서 감동이 돼가지고 내 인격에 전합니다. 인격은 겸손히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서 그것을 내 생각으로 담고 그 감동으로 받고 의지로 결단해서 내 몸에다가 딱 명령을 하면 몸은 그대로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게 거룩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거룩하지 않은 모습이 뭐냐? 이 균형이 깨어져 버린 모습이라. 이 영혼력이 이런 질서가 있으면 마치 물이 위에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내 영혼을, 내 인격과 내 삶을 통해서 쭉 흘러가는, 위로부터 흘러가는 물처럼 맑은 물이 흘러가고 살아있는 생명의 물이 흘러가는 이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룩을 잃은, 균형을 잃어버린 모습은 영의 기관이 작동을 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주님과 영적으로 교통도 못해. 그러다 보니까 이 혼의 기관, 바로 이 인격, 이건 인격이 자아가 돼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 내 생각, 내 느낌, 내 의지대로만 모든 것을 결정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느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반대로 내 육신에 있는 충동과 그 본능에 의해서 이 자아가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욕심과 욕정을 향해서 막 움직여 나가는, 마치 물이 위에서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고여있고 아니면 거꾸로 시궁창에서 들어오는 것처럼 그러한 혼탁한 모습, 이게 바로 거룩을 잃어버린 모습, 존재 균형이 깨어져 버린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중심, 내 욕심 중심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는 말이나 하는 행동이 영적으로 더러워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8절과 1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입으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그래서 이 더러운 것들, 영적으로 더러운 것들, 우리의 영혼을 더럽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쭉 리스트업을 하고 계시는데,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 이것은 우리의 육체를 더럽게 하는 것이 죄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거짓 증거와 회방, 이것은 행동이 아니라 말이에요. 거짓말하는 것도 하고, 회방이라고 하는 것은 비방하는 것. 이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것도 우리를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입만 열면 비방하고 불평하고 부정하고 욕하고 화내고 의심하고 영적인 더러운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삶이 거룩한 것처럼 보여도 그 입을 통해서 불평하고 비방하고 다른 사람 정죄하는 그러한 말이 나온다면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마다 나를 거룩한 존재로 받아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동시에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내 행동이 하나님 앞에 어땠던가, 내 말이 하나님 앞에 어땠던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보면서 행여나 내 안에 거룩지 못한 모습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결단하며 회개하며 나아감으로 거룩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산점을 드리라고 하는 말씀을 저는 순종하라라는 말씀으로 또 이 말씀을 정리해 보게 돼요.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점을 드린다고 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죽을 때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사시기 시작해요.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죄물로 죽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러면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고 내 말이 예수님의 말이 되고 내 행동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이것이 바로 산제물이 되어지는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명이 뭘까?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이 카드에 있는 말씀을 제가 연결을 시키기 원하는데 요한복음 14장 21절 카드를 드시고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계명을 말씀하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산제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순종하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움직이는 삶을 살 때에 그럼 계명을 지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계명이 뭘까? 요한복음 13장 15장에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또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순종해야 될 최고의 계명, 우리가 구약에 있는 율법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는 것은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는 그보다 더 큰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거기다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사랑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말씀하시는 의미는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산제물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 즉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산제물이 되는 것, 곧 서로 사랑하는 것. 근데 문제는 서로 사랑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 자존심 때문에, 어떤 때는 명예 때문에, 어떤 때는 정의감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을 정죄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내가 맞네, 네가 맞네 그러면서 서로 갈등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한다고 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그것을 그 여러 가지 우리에게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바로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에게 준 사랑을 기억하고 사랑을 가슴에 담아서 함께 나누라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 그러면 기억나는 우리가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가 먼저 시작이 되죠. 이것을 이제 곡조로 만들어서 찬양을 만들었던 분이 있죠. 정두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바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아마 교회 다니시는 분 중에서 이 찬송 모르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만큼 유명한 찬양. 이 찬을 만드신 분이 바로 정두영 목사님. 이분은 플룻 전공하신 분인데 미국에 와서 공부하신 다음에 한국으로 들어가셔가지고 KBS 교향악단의 주의자가 되셨대요. 근데 너무 일찍 되셔가지고 반발을 해서 결국
거기서 잊지 못하고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셨는데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고 그래서 이제 술 마시고 막 타락을 하기 시작해서 생활이 지금 엉망이 되었던가 봐요. 아내하고도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아내가 일방적으로 이혼 통보까지 받은 그런 상황 속에 절망 속에 있을 때에 친구가 권면을 해서 교회를 다니게 됐대요. 그 전까지는 교회를 안 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부흥회를 참석을 하게 됐는데 그 부흥회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새롭게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하고도 다시 화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모든 것을 극복하고 그 다음에 신학교를 가서 침례교회 목사님이 되셨어요. 나중에 한국에 돌아오셔서 다시 음악대학에서 교수가 되시고 또 지휘자로 일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찬양은 예수 믿고 나서 목사님께서 신방을 오셨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순간 15분 정도 끄적끄적하면서 곡을 써 내려간 것이 바로 지금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하나님이 주신 곡을 가지고 그가 이 찬양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확인시켜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는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견디느니라고 끝나고 있어요. 사랑은 뭘 하는 것 전에 먼저 참고 기다리는 것이구나. 근데 이것을 꾹꾹 눌러서 우리의 힘으로 참으려고 하다 보면은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모든 것을 소화하면서 기다리고 견딜 때에 그때 거기서 회복이 일어나고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순종, 그 말씀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으로 정리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산제물을 드리라고 하는 말씀은 헌신하라라는 말씀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물질과 시간과 재능과 정성을 드리는 것. 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 거기에 헌신하는 것이 성도들이 바로 나를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33년 만에 다시 돌아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계속해서 지속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이 뭔가? 바로 세 가지 3대 사역. 마태복음 4장 23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teaching, proclaiming, healing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아파하는 자들 무너진 데를 회복하고 치유하는 그 일이 교회가 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시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헌신이요 바로 그것이 산제물로 내가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헌금을 통해서 또 내 재능을 통해서 교회에 뭐하는 사역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일에 내가 동참하는 것 이것이 바로 헌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을 우리가 맡을 때에 많은 그런 부담감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거룩한 부담 이런 부담감이 있을 때에 오히려 그것이 내가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 그냥 예배만 드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편안하게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런 부담감이 없을지는 모르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면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을 정리하면은 우리의 삶에 이 거룩과 사랑과 헌신의 열매를 맺으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3장에 가보면은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 비유가 나와요. 특별한 어떤 사랑과 목적으로 심어놓은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주인이 그 무화과 나무에 기대하는 게 열매입니다. 그래서 매해 와가지고 열매를 찾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금년에 이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했을 때 포도원지기가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부탁하는 얘기가 누가복음 1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열매다라고 하는 거예요.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래서 이 거룩과 사랑과 헌신의 열매가 맺어지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올해 2022년이 시작이 됐어요. 이 올해 한 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과 사랑과 헌신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포도원지기가 아직 열매가 없는 모습을 보면서 누가복음 1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지금까지 우리가 열매를 맺었어요. 포도원지기, 우리 예수님께서 변호를 하십니다. 올해 한 해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런데 내가 두릅하고 거기에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바로 두릅하고 거기에 거름을 넣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두릅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을 파야 돼요. 영적으로 성장해서 헌신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 삶의 한 부분을 파서 거기에 거름을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셔야 된단 말이에요. 시간을 만드셔야 된단 말이에요. 바빠. 성경도 한번 보지 못하고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두릅하지를 못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시간을 만드셔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름을 넣으셔서 그 거름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잘 자라서 거기에 거룩과 사랑과 헌신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2022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구체적으로 그럼 그것을 위해서 제안하고 싶은 것이 바로 두 가지입니다. 말씀 카드 버리지 마시고 묵상 계속 하시고 거름을 넣으세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또 암송하기 위해서 시간을 파셔야, 시간의 공간을 만드셔야. 또 한 가지는 바로 기쁨의 언덕. 이 교재를 올해는 잘 사용하십시다. 거기 보면은 묵상하는 난도 나오고 매일 한 장씩 읽게 되어 있어요. 열심히 읽다 보면 3년이면 성경을 통독해요. 매일 한 장 중에 한 부분을 그 책에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질문을 따라서 대답하고 묵상하면서 뭔가 거기에 한 글자라도 쓰시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묵상이 되고,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영혼이 깊어지고 우리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 한 해 동안 나의 삶을 두릅하시고 말씀의 기름을 잘 넣으셔서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과 사랑과 헌신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은혜가 되는 복된 한 해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다시 기억합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받는 것임을 고백했습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거룩의 삶으로 또 순종, 사랑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헌신의 삶으로 열매 맺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